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인간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이 예배,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들이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고 고백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데 왜 출애굽기가 본문이냐? 여호수아를 나누기 전에 여호수아를 개관하고 여호수아의 서론이 어떠한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냐면 여호수아는 개인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주 앞에서 사역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요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싸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가 있기 전에 5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책이 바로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이 담겨 있고 우리 인간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시작이 담겨 있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자녀를 낳은 후에 이 12자녀가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 창세기가 내용하고 있는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12자녀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고 또한 레위기는 구속 후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 어떠한 예배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의 시기, 방황의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4권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개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삶으로부터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그들의 교제, 예배, 또한 그들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후에 다시 회복하여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정복하고 분배받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그 싸움,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인 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인간적인 옛사람을 통한 어떠한 노력, 율법 지킨 선행함이 아닌 안식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삶이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호수아라는 책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그 싸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개관할 때 여호수아에는 여러 전투와 싸움의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승리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도 이미 승리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그 경험 또한 있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의 이름은 호세아였고, 즉 그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를 이끄시는 리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정복자가 바로 여호수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예수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싸우셨고 이기셨기에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했던 싸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그 싸움도 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이 예수가 그 싸움을 이미 싸우셨고 이기셨지만 또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제가 요즘 아들 얘기를 설교 때 많이 하는데요. 아들 주한이를 키우다 보면 주한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직 어린 아이예요. 9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말도 잘 알지 못하고 몸도 잘 움직이고 가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부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키워줄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한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 그냥 안기면 돼요. 부모를 의지하면 돼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삶인데,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처음 관계 맺어지고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의 눈은 부모를 향해 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은 부모를 향해 가면 돼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예수를 향해 가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에게 맞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인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기 위하여 내가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구원한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도 하였지만 율법을 지켜 행한 자였고 율법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참 약해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자꾸 보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실제로 속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죽은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옛사람, 혼의 사람이 자꾸 작용되어 자꾸 세상, 옛 자아, 육신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삶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예수인지, 이 여호수아가 초기에 모세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과 같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로 해요.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계명과 그 친히 새긴 율법이 새겨져 있는 이 돌판을 받으러 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저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밤을 산에 있었대요. 구름 속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 산에 올라, 그 산 어딘가에 올라 40일, 40야를 지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광야에서 겪으신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환경, 곧 죽음에서 지시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 또한 그 신의 산,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냈다.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셨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경험하셨다는 것. 그게 왜 죽음이냐?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가서 기다릴 때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육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왜 저들이 내려오지 않느냐? 한 달이 지났다. 한 달하고도 10일이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라고 불평불만할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 바로 죄의 모습, 사망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또한 우리가 참 의지하는 유일신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육적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입고, 여호수아도 분명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생각했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되었을 것이, 죽음이었을 것이에요. 왜요? 본인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산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죽음이 온전히 그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40일을 꽉 채우고 모세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닥뜨리는 그들의 모습. 모세는 화를 내었어요. 분노하였어요.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들이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저들 죄인이에요. 저들 저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몸을 입고 내가 죽을게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철저한 죽음, 시험을 겪었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0일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으면, 철저한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위의 것을 전하고 위의 것을 말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일 죽음의 경험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면 이 부활의 40일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40일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은혜의 때, 이 부활의 40일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매 순간 접하여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 부활의 40일의 때가 끝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40일 동안 경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11번 만나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멕시코 땅에 와서 예배하며 사역하는 과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40일을 경험하게 하기 원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지체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보지 맙시다. 인간의 눈으로, 혼의 작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맙시다. 그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고 부활의 40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진정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더 깊이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싸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셨고 그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